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시대가 맞이한 가장 큰 변화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빨라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빨라집니다. 배송도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 느려지는 것은 없고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아마 이 속도에 적응하기 벅찰 정도로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실시간이죠. 버튼 하나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사람들은 느린 것은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림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는요, 이렇게 빠르게 살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해내며 살았잖아요. 편지도 쓰는데 오래 걸리죠. 또 보내는데도 며칠씩 걸리죠. 그러면서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고 마음과 마음을 잘 나누었고요, 이 펜팔을 통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이른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낭만이 있었죠. 낭만이 있으려면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기다린다라는 개념은요, 점점 낡고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빠른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긴급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것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속도에 익숙해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느린 것을 참아낼 수 없는 조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속도를 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해도 관계 맺는 것은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그 관계가 무르익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류 한 장으로 몇 마디 대화로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판단해버리고 결정내버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만남들을 붙여주셔도 우리가 조급해서 그 만남을 성숙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좋은 만남으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도를 내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속도에 익숙해진 오늘날의 성도들은 신앙생활마저 즉각적인 응답과 빠른 변화를 원하게 되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조바심을 내고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된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실시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다렸고요,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을 기다렸고, 예수님도 때가 차기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30살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도 조바심 내지 않고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멈춰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멈추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다리기로 결정합시다 입니다. 몇 주간 계속 결정합시다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다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시대. 우린 기다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다려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뭔가 크게 일어날 것처럼 조바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면 다시금 그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여백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바심이 나게 되고 기다릴 수가 없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펼쳐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선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지만 지금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주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커다란 놀이공원, 테마파크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아서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겠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엄마 말씀이 기억났어요. 엄마 손을 놓치게 되면 너는 다른 곳 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려. 이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 자리에서 엄마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두렵고 무서우면요 찾아다니거든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온 테마파크 놀이공원을 다 뒤지면서 결국에는 나를 찾아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신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 혼자 엄마를 찾아 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미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버렸어요. 버스까지 타버렸네요. 그러면 평생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모르는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얘야 같이 갈래? 했다가 그 손 잘못 붙잡고 따라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모르는 아저씨 손잡고 가는 거 따라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손 붙잡고 그때부터 다른 손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오래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지금 당장에 내가 뜻하지 않는 결과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만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평생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한평생 나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실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닐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간절히 구하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신실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때가 이르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제는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타이밍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재촉하고 고대했습니다. 왜?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서 와서 내 인생을 신원하여 주시고 이 고달픈 현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재촉했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곧 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 당시 로마가 그 시대를, 그 고대 근동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성경의 시점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인간사를 의미할 때 씁니다. 계산이 가능하고 수학적으로 산술이 가능한 그런 시간, 예측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실 때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따르면 지금 당장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은 그때 오셨나? 그게 주님의 때였어요. 어떤 때였나? 로마 제국이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의 평화라고 말하죠. 로마 제국이 전역에 도로망과 통신망과 그래서 이동 환경을 용이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그 시대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복음이 그 도로망, 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달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일어서 그 시대였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어는 지중해 전역에 마치 오늘날 영어처럼 공통어로 사용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빠르게 전역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종말론적 기대가 가장 고조되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가장 모든 것들이 무르익었을 그때에 농부들이 열매를 그냥 따지 않죠. 무르익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아를, 당신의 존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가 하나님에게만 좋은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좋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만 좋은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절대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때가 참에 가장 최적기에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루빨리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한 겁니다. 내 고집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때를 쓴다고 다 주진 않잖아요.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 거라면 안 주잖아요. 때 써도 안 줘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금식까지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그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내가 품고 있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 역시 주님의 100% 뜻이죠.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주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서글퍼하거나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목이 뭘까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셨지만 당신의 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지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질병이 하루빨리 치유되는 것, 어떤 분들이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 어떤 분들은 사업이 빨리 일어서는 것, 어떤 분들은 깨어진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찮은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도 소중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은 여러분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다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란 말은요,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버퍼링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비유하자면 가장 잘 익었을 그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냐고. 그때 베드로 사도는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당장 오고 싶어 하시는데 참고 계신데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입장밖에 모르니까 어서 와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지금 오시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네요. 그럼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좀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준비되었으면 지금 당장 오세요. 항상 우리 입장이지만 모든 것이 나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구하면요, 그것이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 중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우리 입장에서 내 것만 구하면 진짜 좋은 것 얻지 못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전체를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신다. 그게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또 없이 가장 좋은 결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칫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는 게 많죠. 투자도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조바심을 내게 되죠.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은 현대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타이밍을 지금도 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설 익은 것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똑같은 열매인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먼저 따버리면 배탈 났는데 나중에 먹으면 내 몸에 유익이 되고 맛이 있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가가 우리 인생에 진짜 유익이 되는가,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가가 달려있는 겁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금식기도 며칠 한다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그 인생의 유익이 될까요? 그 영혼은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나중에는 더 중한 병에 걸려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우들이 회복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하나님 지금 이 교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될까요? 지금 회복되는 것이 진짜 그 영혼에게 정말 좋은 타이밍일까요? 그때 물음표가 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문제를 만나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말입니다. 오랫동안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겸비하고, 한마디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 만나면 우리 인생의 태세를 전환해야 돼요. 시간표를 다시 다 짜고 완전히 태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는 병고침이었어요.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만 주지 않아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기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들도 회복시켜 주세요. 왜? 기도하면서 네 잘못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고침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인생의 유익이 되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무르익지 않고 응답을 줬는데 잘못된 경우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수험생 기도회 시간대 수능 40일 전부터 부모님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응답해 줬습니다. 또 썰물처럼 밀물처럼 싹 사라집니다. 기도 열기가 확 식어요. 그러면 정말 그 응답이 그의 인생의 유익이 될까요?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벼운 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예화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그 10명을 그 즉시 고쳐주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요즘은 이제 한센병입니다. 자, 바꿔 읽어야 돼요. 한센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요즘은 전염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전염도 되었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이게 못 고치면 대인 관계를 할 수 없고 고립돼서 그냥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지가랑이 붙들고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사람들은 큰 유익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진짜 큰 유익이 되었어요. 그 다음 절부터 15절부터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그 병고침의 현장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네요. 우리 인생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구원인데 나머지 9명은요 한센병만 고침받고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뻔하죠. 더한 중병에 걸려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또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고 병고침의 은사는 시작에 불과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의 타이밍을 재고 계신지 이 사례를 통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빠르게 응답된 것들이 그 9명에게는 재앙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 즉시 고치지 말고 좀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병을 고쳐주셨다면 그 영혼들은 평생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한 영혼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영혼 구원이고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그 제목, 하나님이 진짜 기적과 같이 오늘 밤에 응답해 주셨다, 그럼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실까요?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되실까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밤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간절한 바람만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 좀 부탁하지만 정작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을 재고 계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주 뒤늦게 회심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까지 기다렸어요. 그가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딱 만나주시니까 한평생 주님께 붙들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가장 무르익었을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다면요, 그 기다림에 대한 상은요 가장 위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신 것처럼, 한나에게 사무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에 걸맞는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고 있다면 더 기대하십시오. 야, 하나님 얼마나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더 큰 소망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 전 화요 성령 기도회 때 이승철 목사님께서 에스더 본문으로 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감동돼서 말씀 붙잡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서 보면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있는데 대적자를 만났어요. 하만이라는 사람, 나쁜 놈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걸 괘씸하게 여겨서 모르드게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 성이 안 찼던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미 왕에게 로비를 해서 왕의 제가까지 받아서 왕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한 날 몇 시에는 모든 제국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학살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내시에게 명령해서 궁정 일기를 꺼내오게 합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었어요. 궁전의 모든 일을 기록했던 일기를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아무 때나 펼쳐서 읽어봐라고 했는데 마침 한 부분을 읽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얼마 전에 과거에 왕을 암살하는 2명이 있었는데 그 암살하려던 시도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첩보를 접수하고 결국에는 왕을 살려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그 모르드게 사람이었구나, 모르드게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시가 깜짝 놀랍니다. 기록을 보니까 아무런 상을 베풀지 못한 겁니다. 왕을 살렸으면 엄청나게 높은 직분에 올려놔야 되는데 아무 상을 주지 못했네요. 한마디로 행정적으로 미스가 났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 당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2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딱 첩보를 캐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왕을 구할까요? 아수에로 왕이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내버려 두는 생각도 한켠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더니 결국 왕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무언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아무런 상이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질투받아서 어렵게 된 겁니다. 근데 모르게는요 기다렸습니다. 억울해도 기다렸어요. 당장에 아무런 상이 없어도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결국 모르드게는요, 아수에로 왕은 궁정 일기를 읽게 한 다음에 모르드게를 불러옵니다. 내가 상을 베풀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미스였다. 너에게 어떤 상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과정 가운데에 나쁜 놈 하만의 계략이 발각나서 결국에는 하만은 장대에 걸려서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권력자였던 하만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모르드게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때 왕으로부터 상을 받아버렸다면 이 일로 인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때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오히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 전체를 살려주시는구나.
나는 그때가 옳은 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딜레이 되더니 지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시는 것이 뜻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상을 보류해 놓으시고 지금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이건 모르드게만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고 그런 때라도 내 힘으로 밝힐 수 없어. 하나님 왜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더 풍성한 때에, 모든 것이 정리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요, 기다릴 수 있으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기다릴 수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는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때가 참이라는 주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기대하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인물의 대명사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도로 꽉꽉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시편 5편 보면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그가 어떻게 기다렸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셨고 결국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9월부터는 Just Pray 한 달 뒤에 시작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워밍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 조급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때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너무 고달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꽉꽉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응답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오랫동안 평생도록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인생의 타이밍을 재고 계시고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조바심 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때를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합력하여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손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 우리 기다림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또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알게,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될지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존귀한 백성들과 그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